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다이지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이지방 가장 중요하고 이지방 다이지한 게 뭐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작년에 이 1문을 2번이나 자세히 배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잊지몬 히토노 오모나 모쿠테키와 난데스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뭔 답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이냐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 중에서 이지방으로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삼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통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찬송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로 딱 모아서 하나님께 가장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일은 역시 예배입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위 중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이지한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말.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예배를 한두 주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저 앉아 왔다 가기만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점점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배를 드린다 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기쁨을 얻느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자 중에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중에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드림받고 드림받지 않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큰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쁘나요? 슬프고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나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네 발로 걸어 나왔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려서 결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신 겁니다. 가인을 낳은 거예요. 두 식구였다가 하나님이랑 세 식구였다가 두 식구 됐다가 다시 세 식구 된 거 얘기죠. 가인을 낳았어. 가인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낳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인류 최초로 자식을 낳은 거죠. 너무너무 후시기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놀랍고 황홀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란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하와와 아담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해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조그맣게 따라하세요. 덧없는 호흡. 시작. 허무함.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가인 낳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멋지잖아요. 둘째 아들 낳았어요.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허무하구나. 첫째 아들 낳을 때랑 기분이 똑같아요? 좀 틀려요? 틀리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둘째 아들 아벨을 얻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천지 차이였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둘째를 낳고는 내가 숨 쉬는 게 더 허무하다,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게 자체가 괴롭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를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삶이 즐거워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 엄마들도 계시고 엄마들을 통해 기름 받은 분도 있지만은 애가 나면 지 혼자 큽니까? 밤새 안고 먹이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지 혼자 커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야 커요? 얘네들 쬐깐한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이 이만큼 클 때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죽을 고생 살 고생했는지는 전혀 지 혼자 큰지 알죠. 나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혼자 큰지 알죠? 웃기네. 그건 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가인을 낳고 키워보니까 근데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죄의 무거움, 인생의 허무함, 모든 게 막 오니까 아벨을 낳은 다음에는
인생은 허무하고 호흡하는 게 더덥고 고통스럽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무거움을 힘겹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 가인을 주목했을 때와 달리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줘요? 아벨이라고 친 거예요. 허무하다. 호흡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했다. 아예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가인이 드린 예배와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아예 주목도 안 하고 누구는 주목하는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주목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인이. 그지요? 그러나 누구는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보지도 않아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 드렸어요, 가인. 그런데 하나님은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주목할, 얼굴을 그쪽으로 볼 가치도 없었다. 무척이나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한테 혹시 해당된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거기는 쳐다볼 가치도 없어. 그 사람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주목하지도 않고 쳐다볼 가치도 없이 여기셨을까요? 형식이 문제였을까요? 예배하는 방식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태도, 마음 자세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재물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매정하시게 주목하지도 않고 가인의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을까요? 이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 후에 인류가, 즉 모든 인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인의 예배를 왜 쳐다보지도 않으셨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 후에 모든 인간이 둘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이쪽 부류의 인간들과 이쪽 부류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류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하면은 써진 대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세상 만들어 이 모든 세상은 나의 영광이다 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담과 하와 후에 인간들이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이쪽에 가치관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이만한 결과가 생기고 이게 나의 영광이고 이게 나의 기쁨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써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고 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껏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살 거야 라는 부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 라는 두 부류로 나눠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보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 거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확실히 만납니다. 먼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와 반대로 누굽니까? 그의 삼촌 누구?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 산 사람. 아브라함도 처음엔 이쪽이었지만 부름받고 이쪽. 그렇습니다.
롯은 세상 내 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 야, 장자의 축분, 하나님의 축복 아무 따위 필요 없어. 팥죽만 나한테 줘. 내가 지금 배고파. 먼저 죽겠다. 야곱,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최고야. 에서와 야곱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눈앞의 것만을 사랑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다윗.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외쳤던 다윗. 하나님 사랑,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렇듯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의 인간은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겠다, 하나님 따라 살겠다, 그분과 동행하리라. 저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했고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예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 물론 예배에 문제가 있었지. 그러나 실은 예배자에게 더 문제가 있었다는 말. 뭔 문제냐?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전 금방 얘기했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언제만 필요합니까? 내가 이루는 거 조금 5개로 도와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쳐다볼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에게의 예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만. 뭐이가요? 예배가 말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냐? 내가 용기를 얻었냐? 내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었냐? 오로지 납니다. 누구의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는요. 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주목하지도 아니하시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말입니다. 1시간 앉아 예배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은 빼놓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예배로 가장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끔 나한테 힘이나 주면 되느냐, 나는 자세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뿐 아니라 평소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것처럼 예배가 자기 중심의 삶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써진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제물 표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전한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온전한 영적인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에 너희의 모든 몸으로 한 모든 일들,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드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인의 삶이 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가 거부되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구락 안색이 변했다 해서 표현하죠. 짜증내고 화냈다는 말입니다. 역시 누가 중심인 게 팍 보여집니까? 자기 중심인 거라. 지금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기쁘냐가 중요한 거라.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안 되니까 울구락불구락.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지요. 그리고 그 분노하고 화는 화살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가 아니라 아벨놈, 저 동생놈. 마침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지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예요. 내 신앙이, 내 삶이 문제인 것은 내가 문제인데 다른 것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의지와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삶의 중심에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견뎌요. 이런 자기 중심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는 자의 삶. 가인의 잘못된 이런 삶,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화냄은 어찌미냐? 너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네 삶을,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7절, 네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주간 동안 하고 예배 자리에 섰다면 네 얼굴이 어찌 이렇게 얼굴이 불긋불긋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 네 삶은 선과는 멀었던 삶, 하나님과는 관계없던 삶, 나와는 아무 의미 없던 삶, 오로지 죄와 함께했던 것 아니냐? 죄가 너를 가지길 원하는구나. 사탄마귀가 너의 주인 되길 원하는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 이겨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라고 말씀했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인이니까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귀와 마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예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가짜 예배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바른 예배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른 예배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 써져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 재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아니구나.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멋진 재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구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벨의 제사가 피 있는 거고 가인 제사는 피가 없으니까 안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잠깐 찍으러, 주일날 도장 빵 찍으러 잠깐 의무만 다하는 형식의, 아니
그것은 내 마당, 나와 교제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마당만 밟고 간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악한 행동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워라.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거 착한 일, 선행.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니까 선행을 배워서 심고 의로움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위에서 애쓰고 연약한 과부를 이거 예배드릴 때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고 이런 예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신앙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이 바뀌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에서 느끼는 것은 한 번의 예배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고로 그는 이미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에겐 주목받지 못해서 허무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의 만족을 얻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의 말씀이 참 좋았다고 단순히 은혜 받았어 하는 것으로 끝내지도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손과 발과 입에 푹 적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적셔진 손에서 발에서 입에서 막 나타나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말씀 끝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그 원인이 잘못된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지옥이고, 예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결국 사탄의 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져 예배하고 미움을 품고 예배해서는 하나님이 볼 가치도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특히 주일 예배 딱 한 번만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 모든 우리의 자녀들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적셔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행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